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봉사하시고 찬양 반주 봉사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PPT 준비하시고 그냥 사회 보시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봐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삶 속에서 우리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체를 기뻐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제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해도 다 소용없다라고 막 생각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야 너는 그 기도 구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소용없다 그러는데 나는 네가 간절히 기도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는요 뭘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 행복해 하시면 사실 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안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죠. 이 배가 이제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14일간 휩쓸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15일째 되는 아침에 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섬인지도 몰라요. 정말 전대미문의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사투를 벌이다가 다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그 선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여망이 없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이 그냥 다 포기한 상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상태까지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심해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다시 소망을 불어 넣어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섬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배가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배다 보니까 그 육지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그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원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뭐 시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배를 가까이 가다가 그 밑에 이제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가 파도에 의해서 조금씩 부서지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100명이 있었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랬어요. 왜 죽여야 되냐면 만약에 이 호위병이나 이 군인들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게 로마의 군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최초의 그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쳐서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저 크리스천들 다 죽이는구나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내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없게 되죠. 헤롯 왕이 문책해요. 근데 죄수를 그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냐면 우리 12장에 보면은 4명씩 4쌍으로 그냥 다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16명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놓치니까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16명. 죄수 한 명 놓치니까 16명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죄수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죽이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때 누가 막습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죄수들을 각자 헤엄쳐서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거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걸 봐도 다수결로 하면 100대 1이기 때문에 죽여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거는 한 사람이 진리에 붙들려서 또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 원리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을 할 수가밖에 없어요. 누가 옳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수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생명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모든 몸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무태오른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한 게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멜리데 섬, 오늘날 지명으로 몰타 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실리, 남부의 그 이탈리아 남쪽에 이제 시실리아 섬이 있죠. 거기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풍랑에 의해서 지금 보름 가깝게 왔는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목적지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쓸려가지고 그냥 사투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의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레데 섬 미항에서 이제 그레데 섬에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로 이제 배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위험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있자, 미항에 있자 그랬고 이 사람들은 거기 밀도 있고 자기의 물건도 있으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68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베닉스가 더 큰 항이고 거기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무리해서 가다가 유로골라 강풍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14일 사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그 미항에서 이 서쪽으로 이제 800km 떨어진 데거든요. 이게 멜리데 섬이라니까 800km를 온 거예요. 보름. 근데 여러분 그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북쪽으로도 가지 않고 남쪽으로도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지 딱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로마로 서쪽으로만 계속 한쪽으로만 간 거예요.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으로 쫙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섭리냐면요. 이 멜리데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그 주석에 보니까 길이가 29km고 너비가 15km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섬이고 더군다나 이 지중해라는 곳은 우리 남한의 한 30배 정도 되는 300만 평방제곱킬로미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이 그 섬의 크기가 0.014%, 0.01%밖에 안 되는 그 점과 같은데 거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확률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0.01%의 확률에 거기에 딱 들어갔다는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기원전 그 천년경에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사람이 살아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그때부터 됐는데
이 멜리데라는 게 그 페니키아 사람들 말로다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 그 섬이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7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걸리다라는 게 헬라어 원어 에크픽토, 떨어지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멜리데 섬에다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거기다 탁 떨어뜨려 놓으셨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는 이러한 풍랑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풍랑을 통해서도 더 빨리 로마를 향하게, 목적지를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고 풍랑까지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을 위해 악조건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이 휩쓸렸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15일째 되는 날 이제 섬에 드디어 도착했죠. 그리고 276명이 배가 파손됐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섭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무슨 지금같이 방송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뭐 이렇게 외국하고 교통하는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에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해요. 우리를 침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경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동정을 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헬란드로피아, 박애심, 친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라는 건,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하고 또 아리스타하고 이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동정.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피워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 3달 동안 여기에 있게 되거든요. 겨울을 여기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 사도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를 돌봐주고, 또 돌봐주면서 어떤 관계 형성이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이런 동정심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보면은 비가 내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날씨가 추웠다 그랬어요. 악조건이에요. 좀 좋은 조건에 이렇게 도착하면 좋았을 텐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노쇠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오두두루 떨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친입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불쌍한 마음이 다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심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을 불을 피워주고 영접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한테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자기 장자권을 속이고 뺏어가요.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그 전날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허벅지에 그 뼈가 판골되죠. 그때부터 장애가 생겨가지고 쩔뚝쩔뚝 걷게 되죠. 근데 이제 죽이려고 에서가 나왔는데 동생을 20년 만에 딱 보니까 머리 다 헝클어졌죠. 그리고 그냥 다리는 쩔룩쩔룩 장애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동정심이 확 들어 끌어안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이 악조건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관계가 형성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본인들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더니. 불을 쬐는데 장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넣으려고 그러니까 장작 안에 이제 뱀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도 여기 보면 대나무 있잖아요. 거기 누가 저한테 알려줘요. 거기 대나무 이제 죽순할 때 장화를 신고 가야 된다 그래요. 왜 장화를? 대나무 숲에 뱀이 많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뱀이 많다 그럽니다. 대나무 숲에. 근데 그 나무 속에 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뱀이 이제 불 때문에 확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서 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는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좀 원시 신앙이 있을 거 아니야. 토속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뱀이 저 사람 물은 거는 저 사람이 뭔가 살인자거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늘이 저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지만 여기 나와서는 그 어떤 신이 심판해서 뱀을 물었고 이렇게 이제 범죄자라고 이제 바울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당연히 붓고 죽으리라고 생각하는데 5절 6절 가보니까 반전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반전됐죠. 뱀에 물려가지고 이 사람 범죄자고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뱀에 물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섬에서. 그리고 그때 뭐 의술도 없고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붓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만 듣고서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이다 이렇게 쓰면 사도 바울이 아주 만류하면서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교정해 주는 게 없는 걸 봐서는 신이 아닌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사실 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교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을 높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여주는 목적이요. 내가 교만해지라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여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자라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멸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씌웠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뱀 사건을 통해서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확 높여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거죠.
야 신이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쏙쏙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일단 열려야 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또 그 부친과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 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복음을 당연히 전했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영원의 피난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멜리데 섬에서 그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내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어떤 통로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은혜를 이 경찰대학에 우리 대한민국에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